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김창옥 씨의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걷는 사람과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분류가 참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걷는 사람과 가는 사람, 겉보기에는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걷는 사람과 가는 사람은 목적지가 다릅니다. 걷는 사람은 목적지 없이 그냥 걷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걷다가 잠시라도 쉬면 참 불안합니다. 반면에 가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쉬어도 가야 할 곳을 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또 그 길을 잘 포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는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5절은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 나폴리를 취재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큰 거리를 지나 이렇게 주택가로 들어가는데 어느 집 2층에서 바구니 하나를 늘어뜨린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취재진이 지나가니까 2층에서 한 중년 여자분이 그 바구니에 좀 빵 좀 채워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코로나에 걸릴까봐 2층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날 누군가 지나가다가 빵을 넣어주면 그것으로 연명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죽음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잠시나마 또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인간의 이런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할 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도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한 살벌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어 고난받는다?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도시에서 추방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죽임당하는 것도 빈번하였습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죽일 때에도 가능한 한 자극적인 방법으로 흰옷을 입혀서 굶주린 맹수에게 던진다거나 아니면 도망친 노예들을 처벌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으로 횃불을 만드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소문이 들린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느 집사가 잡혀가지고 사자밥이 되었다더라. 어느 목사를 불로 태웠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린다면, 아니 이런 것을 실제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핍박 때문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버렸을 뿐 아니라 심지어 유대교로 돌아간 일도 참 많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사람이랑 다 똑같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 땅에 죽음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 땅을 사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인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가 겪는 죽음의 두려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땀이 피가 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인으로 죽는 것, 죄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두려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강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습니다. 마귀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뀐 것입니다.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시기 전에 잠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가석방이 아니라 일본 경찰들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정도 고난당했으면, 이 정도 고문당했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전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너덜너덜해진 몸을 이끌고 교회로 향하셨습니다. 1939년 2월 5일 주일 목사님께서는 죄수복을 입은 그대로 산정원교회 강단에 오르셨고 나의 5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첫 번째 대지가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씨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은 청작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되어 사라지리이다. 목사님도 사람인데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씨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내가 주의 제단에 이렇게 제물로 드리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 이 몸도 시들기 전에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평양 감옥의 모진 고난과 모진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비록 몸은 죽고 없어질지 모르나 장차 주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을 것이고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은 죽음의 소문을 들었고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믿음을 버리는 많은 성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그분이시다. 성도들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의 수준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지금 우리도 흉흉한 소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어디 생겼다더라, 어느 교회가 어떻다더라, 그 사람이 어디 갔다더라, 이런 별의별 얘기가 다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담대함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주의 그 큰 은혜, 새 힘 주시는 그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